로마서 10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포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즉 호흡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불어 넣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인간의 영감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 총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약 40명의 성경 기자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 받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자,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비밀을 이 땅의 언어로 들려주고 또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었지만 그 마음이 열린 자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마음이 닫히고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함몰된 자들은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오히려 더 그 비유의 말씀이 더 어려운 비밀 또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여겨질 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소재들을 보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것을 소재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그 비유가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닫혀버렸고 또 세상의 재물과 재리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 눈과 귀가 막혔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귀로 듣지 못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당시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렵도다. 그 누가 들을 수 있을까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는 대로 그것이 믿음이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오늘 말씀드리는 그 들음의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변하고 또 삶이 변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까지를 바로 성경에서는 들음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게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개된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자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또 그 경륜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은 말씀을 통하여 소통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실패한 역사가 기록되어졌어요. 그 실패의 연속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듣기에 실패하였고 또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과 감성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재물과 성공의 신화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자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지 않았고 또 악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인간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헛된 것에 치우쳐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한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전도자들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전하고 또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신들에 의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귀가 닫혀버리고 또 그 눈이 막혀버림으로 인하여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얻지 못하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마태복음 6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19절부터 20절까지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어떤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면 22절, 23절의 말씀과 같이 여기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또 의미를 좀 확대하면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이 재물에 이제 어떤 그 빠져버리게 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재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고 재물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되고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또 온 몸이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듣기를 사모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써 그에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6장의 말씀과 같이 이미 이 사람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가리워지고 온 몸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믿은 지 오래이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저지라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써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거나 또 하나는 그 스스로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재물이라든지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또는 기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이미 그 마음이 그 눈과 귀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온몸이 어둡게 됨으로 인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병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곧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의 조명. 바로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신들에 의해서나 또는 이 세상 가치관에 의하여 눈과 귀가 막힘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또 온몸이 어두워진 자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밝히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믿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밝혀 비춰주시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할렐루야. 바로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또는 세상 가치관으로 인하여 이미 어두워진 심령은 성령이 그 마음과 영혼을 조명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을 비로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자, 우리 또 요한일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자,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데 이 지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을 초월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영적인 새로운 지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상식을 통해서 도무지 알 수 없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 내용은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와 같이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신분 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어떤 당시의 혈통적인 한계를 다 내려놓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내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그에게 성령이 조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 또는 인간의 이성을 여전히 산성과 같이 부른 사람은 결코 성령이 그에게 밝게 비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와 같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겸손할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가 그동안 의지하고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또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의지하고 또 이 세상에서 자신이 믿고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재물을 우상으로, 또 어떤 이는 명예를 우상으로, 또는 어떤 이는 이제 육체의 건강을 우상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고넬료와 같이 재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는 세상의 명예를 내려놓아야 하고 또 육체의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에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기서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진동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리가 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이 또는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까지 바로 들음인 것입니다. 들음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애써서 하나님 듣기를 거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애써 차단하고 성령이 그를 감동하시고 또 그에게 밝히 조명하시는 것을 바로 인간은 애써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또 초자연적인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확신을 얻는 데 도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위기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하나님께 대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언제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하는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을 통해서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가 시작되고 온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애써서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고 또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쇠마라고 합니다. 쇠마. 이 말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들으라고 하는 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순종은 신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또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듣지 않는 죄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어지고 인간과 하나님의 그 간극이 점점 넓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교회 출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냥 교회에 나온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그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그러한 것들이 믿어지고 확신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사돈 어르신 천지 창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예.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셨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이 뭐길래,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하신 그 믿음이 뭐길래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느냐고요. 그 사람들에겐 목숨이 덜 귀한 겁니까? 우리에게만 목숨이 귀하고 그 사람들은 뭐 두 번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밝게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감히 초계와 같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장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위인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몸을 켬을 당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몸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정말 우리가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 몸을 톱으로 자르는 위기 앞에 놓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에 그 믿음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위인들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결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변백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으로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한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고 우리나라 가장 똑똑한 천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문교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딸이 목사였습니다. 그 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한참 오래전에 이분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음식이 진수성찬이 이제 놓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만큼 긴 젓가락으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 팔만큼 긴 젓가락으로 어떻게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서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 못해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서 서로 싸우는 곳이 바로 지옥이랍니다. 반대로 천국은 스스로는 먹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먹여줌으로 인해서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이분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은 굉장히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받아들였을 뿐이지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로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거나 조명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전히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안 믿겨져. 여전히
하나님의 천지창조, 무슨 소리야, 진화가 맞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도무지 안 믿겨져. 그냥 교회에서나 저렇게 하는 이야기지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애써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그에게 성령의 주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주명은 인간의 이성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이해를 뛰어넘는 확신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확신은 누가 주실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걸고 순종하기를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늘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전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십시오.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며 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나는 도무지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 성경이 허구의 말씀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내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밝히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어느 틈엔가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첫째, 지식.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술에 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말미에 그냥 껴넣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말씀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멘 아닙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절대 초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내가 믿지 않으려고 답을 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아까 고넬료의 경우와 같이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내가 그동안 쳐놓은 그 산성들을 다 무너뜨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음에는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아멘 잘하는 사람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일명 그 아멘파 있잖아. 아멘파. 아멘. 그냥 뭐 설교하기도 전에 벌써 아멘이야. 물론 그 사람이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것이 습관화돼서 그냥 뭐 아무 얘기나 다 아멘하는 사람, 일명 그 아멘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떤 사람들은 또 전도하다 보면 덮어놓고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활짝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성령이 도무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에 내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따라서 신뢰. 이 지식과 동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뢰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사역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말씀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고 전폭적인 신뢰가 있어야 그것이 참 믿음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지식, 동의, 신뢰.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다 완벽하게 구비된 믿음인지 아니면 뭔가 빠진 것이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일명 무당부타듯이. 또 유교적인 그런 점잖은 것이 마치 믿음 좋은 것이냐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식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구원의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들려주셔요. 할렐루야.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일명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자,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얕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교회 안에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또 얕은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셨잖아요.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밭이 저절로 막 돌들을 다 골라내고 개간해서 스스로 좋은 밭이 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죄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과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 여전히 이 세 부류는 죄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변합니까?
가시와 엉겅퀴로 변하잖아요.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뚫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가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목회적인 어떤 그 도구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오프가 되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절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스스로 오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밭이 스스로 오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의 음성을 듣자. 성령이시여, 나의 영혼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나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으로 인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힌 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정말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복이 되는 것을 복인 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